보이네요. 자,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오랜만에 만나면 더 친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다시요. 앞뒤 옆으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영원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 심령에 말씀하시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9장입니다.
잠시 교독합시다. 5분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하고 정의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342장 찬송합니다. 곧 물리쳐라
우리 김상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인간됨을 누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풍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들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알지 못하는 순간 저희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귀히 여겼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참으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인간의 참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회복되어졌을 때 이전과 같이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자세로 저희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귀히 여기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점점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전통과 또 저희들이 쌓아온 것들,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내려고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그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닮은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계속 감당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병원이 이 지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에 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잘 돌보고 섬겨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의료인과 또 여러 직원들이 이 한 목적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능력 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병원을 신뢰하고 이 병원을 찾으며 아플 때 힘들 때 이 병원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는 귀한 병원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모두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 직원들도 평안을 얻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저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하루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페이지로는 5쪽 구간이죠. 성경 5쪽 구간에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주시하되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소를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서를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셀 낳고 이라셀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로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누가니 그는 수건과 풀을 만들고 오늘날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주셨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주셨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아들에게 가인을 주셨다 하며.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스더라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먹을 것이 좋아지고 많아진 시대가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더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TV만 봐도 그 프로그램 중에 요리에 관한 것, 맛집 기행에 관한 것, 뭐 먹방, 음식 소개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SNS 상에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올라오는 것이 어마무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허기진 사람들처럼 맛집 기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찾고 또 찾는 모습.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이 현상을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진단을 하기를 우리 사회의 먹방 열풍의 핵심에는 불안이 존재한다. 흔히 불안하면 먹을 것을 찾지 않는가. 먹방 열풍은 불안한 사회가 만든 또 하나의 결과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도 허기진 것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뭐 음악이나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대개 이 불안감이라는 건 어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어떤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 반응인데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인성이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시고요.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뭐 두통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란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 속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상상함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된 마음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죄로 오염된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의 끝에 그것이 안 채워지는 것으로 인한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철학자로 알려진 알랭드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책 불안에서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갖게 되는 이 불안,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갖게 되는 그 불안이라는 마음, 그것이 나중에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내 미래는 어둡고 나는 이러다가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있는 그대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이 불안감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4장 읽었지만 1절부터 다 본문인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불안의 대표적, 불안감의 대표적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나 누구보다 더 불안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늘 공중에 뜬 듯 그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성경은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들이 안고 있는 불안이 뭐냐 하면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근본적으로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죠. 이건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인정의 욕구로 인한 불안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해졌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면 나는 낙오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남들은 나를 안 알아줄 것이고 나는 늘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의 근본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가인의 불안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자랑하니까 이 내용은 4장 1절부터 보면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친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아담과 하와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데 성경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로 인해서 5절부터 보면 그 마음에 분을 품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예배를 드렸으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잘못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동생 아벨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벨이 있었으니까 내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분노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성경 가지신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거칠어지며 안색을 하는 거칠이냐 7절. 내가 선을 하여 거칠이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때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분노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가면요.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8절 가면 그 말씀을 그냥 거역합니다. 8절요. 같이요. 가인이 그레하고 아벨을 대면하고 그들이 그레 있을 때 가인이 그레하고 아벨을 죽이느니라. 아니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불만이 폭증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해도요 그게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더 화를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8절에 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면수심의 아주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인정받고 싶은데 아벨 때문에 인정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 고속버스를 제가 차가 없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을 갔다가 오는데 길이 그때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전이니까 길이 많이 막힐 때는 지금도 막히지만 어마무시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지겨워요. 뒤에 앉아있던 작은 유치원생 될 만한 아이가 한마디 큰 소리를 해줘서 우리가 그 지겨운 중에 다 웃었어요. 그 아이도 지겨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죠, 당연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 진짜 왜 맨 앞에 있는 차는 안 가는 거야? 맨 앞에 있는 차가 가면 우리도 갈 텐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인데 우리가 이건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 형제가 없으면 내 자매가 없으면 아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권력욕으로 가면 우리 연속 사극 같은 데서 보듯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드릴게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할 하나님.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15절부터는 이렇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엄마가 자녀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이 근본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안해서 놓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진 큰 불안이 뭐냐? 미래에 대한 안정의 욕구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이 미래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인정 욕구가 최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특히 20대들의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미래 불안이 더 큰 요소로 우리 한국 사회는 드러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불안하고 청년도 불안하고 대학생도 불안하고 중장년도 불안하고 노인도 불안합니다. 노동자도 농민도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전문직 종사자들조차도 모두가 미래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불안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이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고 소진시키고 있고 못 견디게 만들고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해치고 있잖아요. 가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불안도 이 미래의 불안이에요. 미래의 안정의 욕구, 그것으로 인한 불안.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권면의 말씀조차 거절하고 8절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는 내 미래가 밝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인정받고 1등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이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이 뭐냐?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죽인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갖는 불안이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 불안에 휩싸여서 미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성계와 관련된 건데 이런 말이 있죠.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안정감을 잃고 미래 불안에 방황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 미래 불안인 것 같아요.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정도였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잘 될 거다 정도였고, 또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고, 뭐 대학 입시를 할 때도 지금처럼 수백 수천 가지의 입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해서 정기 후기 이거로 끝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한탕을 원하고 있고요, 일확천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사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현상들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신천지, BTJ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지난 주간 한 주간 떠들썩하게 한 PCI, 맥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맥락이에요. 전번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던데 변상욱 대기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 YTN으로 옮겨갔는데 원래 그분이 CBS 기자입니다. 그래서 15년간 뭐만 추적하던 사람인가 하면 신천지만 추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왜 20대가 저렇게 많이 빠져들고 똑똑한 친구들이 빠져드느냐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천지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딱 붙잡으면 그 마음에 심어주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 될 거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 안 하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에 쏙 빠져들어서 신천지로 빠져들고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도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준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네 미래는 밝을 거야. 너는 괜찮아. BTJ 젊은이들에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선교가 최고고, 그러면서 어떤 음모론과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남들은 안 하는데 대단한 선교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왜요? 이슬람 지역으로 대표되어지는 어려운 지역들에 가서 죽기를 불사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러나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진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둘이냐고요. TCI는요. 미래 불안 속에 빠져있는 여러 자녀들과 엄마들에게 영어 잘하게 해줄게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잘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세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눈을 조금 더 크게 열어서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왜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 미래, 궁극적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며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갖고 계시고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죄로 인하여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뿐 그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려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길을 여시는 것이며 축복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의 말씀입니다. 심음에는 반드시 거둠이 있을 것입니다. 땀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둡니다. 눈물로 심는 것은 더 큰 축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길이 막힌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흘린 땀, 그 흘린 눈물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영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호황된 가짜 희망이나 메시지에 속지 말고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 열풍에 속지 말고요. 땀을 흘리십시다.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시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와 또 그것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인이 가졌던 큰 불안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가인이 가졌던 것 실체가 없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 가지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나? 14절에서 아무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설 써대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이 주년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행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인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막 불만을 가졌을 때에 5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찾아와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 이후 15절로 가도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안 죽는다라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소설을 써요. 자기 스스로 나는 망했다 결론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인 것은 맞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이렇게 절망으로 끝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인다고 했냐고요? 하나님조차도 살려주신다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까 소개하려던 말 불시한 저시한 따라해 보실래요? 불시한 저시한 한자예요. 불시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살인자가 되니까 살인자 눈에는 살인자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자가 되니까 실패자 눈에는 실패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는 게 뭐예요? 17절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으로 들어와서 보면 17절에서 가인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가서 하는 일이 성을 쌓잖아요. 이건 영어 성경에서는 패슬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고요.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힘과 이 땅의 안전장치로 성곽을 쌓아 올리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했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시작이라는 말이 있고 개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한다, 개벽한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하고 다르게 이 에녹은 다른 인생을 살았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가인의 불안감에 의한 인간적 욕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개벽 천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세상 천지에 떨쳐보려는 그 모습을 보면 측은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을 쌓은 데를 어떻게 쌓겠다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 무엇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장막에 살며 가축치는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이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목축만 매이면 안 되겠죠. 예술 필요하지요. 구리와 쇠로 기계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너무너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가인이 자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로 일부 다처제가 나오고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 같은 경우는 잔인함을 자랑하는 잔인한 세상이 열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엘룰은 그의 책에서 모든 도시 문명의 뿌리에 가인의 근원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명, 엄청난 것을 쌓아 올리는 것 같지만 마스크 한 장을 안 끼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 말씀을 소개할게요.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미래까지 또 영원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적군들의 군대보다 영안이 열려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부터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진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독수리같이 훈련을 하실지언정 그 날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힐난할 때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렇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욕구가 안정의 욕구나 미래의 어떤 욕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것 같고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은 그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심령을 치유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며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요. 같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툭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론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에노스라고 셋이 이제 가인과 아벨 다음에 아들 아닙니까? 아담의 아들 셋. 그 셋은 그 자기 집안 안에 있는 역사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에노스가 사람 이름 고유명사일 수 있지만 보통 명사로는 사람은 죽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막연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었으나 셋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런 바른 죽음의 인식이 일어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릴 것이다. 걱정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영생이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여호와께로 찾아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자기 스스로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노스의 그 후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만이 살 길이요 여호와가 소망인 줄 알아 여호와께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과하게 되십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주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안감이 가득한 세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불안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불안감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들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에노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며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모든 성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옷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옷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광고부터 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31일이네요. 내일 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2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불성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통해서 영적으로 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이 코로나19와 또 여러 삶의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불안이 팽배하고 불안이 급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소망이며 무엇이 믿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안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불안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강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복을 주시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황할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어 믿음 가운데 진정한 안전을 찾고 안정을 얻어 복되고 자유하고 평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우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충만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은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손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마다 복 주시고 믿음 더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화하며 자유하며 두려움 없이